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가정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집 가자의 정원 정자, 집 안에 있는 정원, 집 안에 있는 뜰, 이런 뜻입니다. 가정의 달에 여러분의 집 안에 있는 뜰이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아름다운 정원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가정의 달에 특별히 첫 번째 주일로 어린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 비상이 걸렸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다음 세대 교육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저출산으로 인해서 아동의 숫자가 줄고 그나마 입시 교육과 그리고 진로 때문에 아이들이 교회 교육을 등한시하게 되고 그 다음에 가족 여행이 많이 발달되어서 연속적 교육이 이루어지기 힘들고 자꾸 들로 밖으로 나가서 이 아이들의 교육이 굉장히 심각한 수준에 와 있습니다. 30년 뒤에는 교회가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라고 하는 추측을 하는 이유가 바로 지금 저 1층에 드리고 있는 이 아이들의 숫자가 줄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 교우 여러분들은 저희 교회의 교회학교 교육과 우리 한국교회의 다음 세대 교육을 위해서 많은 기도를 해주시고 또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어떻게 소통하셨는지 또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소통했는지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어릴 때는 볼거리와 구경거리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볼거리가 뭐냐면 장날에 시장에 가면 약장수들이 약을 팔면서 보여주는 묘기들, 차력도 보여주고 화공무술도 보여주고 후 하면 불이 팍 나가는 거 아주 신기하고 그게 저희들 세대의 가장 멋진 볼거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때 장에 가면 항상 듣기 싫은 소리가 있습니다. 뭐죠?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라.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것이 아니요 한 번만 잡숴와 정력에 좋아, 정력에 좋아.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라. 그 소리가 얼마나 야속했는지 몰라요. 애들이 있어봤자 돈도 안 되고 그리고 또 애들이 들으면 좋은 소리가 아니니까 집에 가라고 쫓아버리는 소리가 너무너무 야속했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실 때 제자들이 지금 애들을 쫓아내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부모들은 예수님께서 아이들을 만져주시고 축복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데려고 왔는데 제자들이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라, 애들을 쫓아내고 있습니다. 마침 그 광경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화를 내시면서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런 어린아이들처럼 받들지 않고는 결단코 그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아이들의 순수성을 예로 들면서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려면 이렇게 순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을 전부 안아주시고 안수해 주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이 아이들을 안수하고 축복하고 사랑한다는 것으로 머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장면은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사랑하고 어린아이를 귀중한 존재로 여기셨다는 것은 예수님은 누구에게나 때로는 어린아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여자들이나 병든 자나 누구에게나 그렇게 소통하시고 관심이 많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그런 증거의 사건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당신은
아이들을 숫자에 넣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나 여자들은 숫자에 넣지 않을 정도로 그 당시 인격적 문화가, 그렇게 인권의 문화가, 아이들은 사람 취급도 때로는 안 하면서 숫자에 포함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어린아이들을 사랑하시고 관심을 가지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어린아이나 그 당시 여자들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누구든지 예수님은 소통하시고 또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증거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를 예로 들고 있지만 예수님의 깊은 마음은 모든 사람과 다 누구에게나 소통하시는 그런 분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가성 우물가의 물길로 나온 그 여인을 만날 때도 그 여인이 왜 남들이 다니지 않은 이 한낮에 물을 기르러 왔는지, 그리고 그 여인에게 남편이 5이나 거쳐갔고 지금 살고 있는 이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라고 지적을 했는데 그것은 지적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그 여인의 한많고 기구한 인생, 그리고 고독한 인생을 주님께서 소통하고 계시고 그 불쌍해서 그를 통해서 구원해 주려고 주님이 소통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 예를 들어 봅니다. 여리고성에서 삭개오를 만날 때도 주님은 그와 소통을 하신 것입니다. 돈이 많고 나름대로 로마의 권력에 빌붙어서 사회적으로 성공을 이루었으나 같은 동족 유대인들에게는 왕따 아닌 왕따로 동족의 배반자로 사람들이 취급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늘 고독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는데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와 함께 너희 집에 하룻밤을 유하리라. 그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저가 죄인의 집에 하루 묵으러 들어가는 도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삭개오를 죄인 취급하고 사람 취급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그 고독한 마음을 아시고 그와 소통을 이루고 계신 것입니다. 아니, 그보다 더 크고 확실한 소통의 사건이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신 사건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그분을 맞이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말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이 말씀하고 있지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에게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기까지 인간과 소통하고 화목하기를 원하셨던 주님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람과 세상과 소통하고 화목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5월 달을 이렇게 표현해 보았습니다.
5월은 소통을 연습하는 달이다. 시작. 5월은 소통을 연습하는 달이다. 5월 5일은 어린이날, 5월 8일은 어버이날, 5월 15일은 스승의 날, 5월 21일은 부부의 날. 이 모두가 어린이와 소통할 줄 알아라, 부모님과 소통할 줄 알아라, 이웃과 소통할 줄 알아라, 가족과 소통하는 법을 연습하고 훈련해라 하면서 가정의 달을 우리가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불행한 이유는 가정이나 교회나 사회나 국가에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불행한 거예요. 소통만 잘 이루어지게 되면 모두가 다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가끔 서울에 가면 너무 답답합니다. 아이고, 얼마 전에도 서울 갔는데 이 사거리 한번 통과하는데 사거리마다 서 있어 얼마나 깝깝한지 막 답답해가지고요. 속으로 생각하기를 누가 서울에 살라고 집을 사줘도 집은 갖겠지만 살지는 못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사나. 서울 사람들 용해.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우리가 자녀 사이에, 가족 사이에, 우리 가정에, 교회 속에 소통이 없으면 불행한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소통의 기술을 우리에게 전수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어린이들과 사람들과 소통했는지 그 기술이 나오는데, 예수님의 소통의 기술 첫 번째, 속 사람을 보라. 시작. 예수님은 사람을 대할 때 그의 겉사람 그리고 외모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의 내면 세계를 보았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상처가 있는지,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그 사람의 신앙 상태가 어떤지 예수님은 항상 그 사람의 속 사람에 관심을 가졌고 그 속 사람을 치료해주고 싶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어린아이를 만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어린아이의 내면의 순수한 동심을 보고 우리 어른들도 이래야 되는데 하고 이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귀찮은 존재로, 시끄러운 존재로, 분주한 존재로 여긴 게 아니라 그 아이의 순수한 내면의 세계를 보는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수가성 우물가에 물길로 나온 여인을 만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의 기구하고 상처받은 그 인생의 내면을 본 겁니다. 어떤 여자가 그렇게 인생을 살고 싶었겠어요? 첫 번째 만난 그 남편 잘못 만나서 꼬이고 꼬여서 여기까지 왔는데 얼마나 상처가 많고 보기가 창피해서 낮 12시에 물길로 왔겠습니까? 예수님은 그 여인의 속 사람을 본 겁니다. 몸과 마음이 만신창이가 되어서 인생의 진정한 갈증 때문에 우물을 찾아 나온 이 여인의 내면을 주님이 보고 계신 것입니다. 뽕나무 위에 올라갔던 삭개오를 부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의 외모를 본 게 아니라 사람들은 그 가진 돈과 그 가진 권력과 그 가진 횡포를 보았지만 그로 인해 고독함에 외로워하는 그 마음을 주님이 보시고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아무도 상대해주지 않는 외로운 그의 인생을, 그의 속 사람을 긍휼한 마음으로 본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6장 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사람은 외모를 봅니다. 요즘 우리나라도 너무 외모지상주의, 황금만능주의에 빠져가지고 어른들이 애들을 다 망가뜨려서 애들이 순수함이 없이 애들도 외모지상주의에 빠졌어요. 요즘은 초등학생도 복근 만듭니다. 복근. 인터넷 검색해 보세요. 초딩 복근 만드는 법 난립니다. 애들이 속눈썹에 색칠을 하고 빨갛게 칠하고 다닙니다.
완전히 아름다운 꽃처럼 표현한 10대의 이쁜 얼굴에 생화를, 조화를 만들고 있어요. 이게 우리가 자꾸 어른들이 외모 지상주의를 방송에다 자꾸 띄우고 어른을 애들이 닮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의 내면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그런 상처를 가지고 있는지,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그 사람의 편에 서서 이해해주는 언더스탠드, 그 사람 밑에 서보는 이해, 이게 속 사람을 보는 기술입니다. 예수님은 속 사람을 보는 기술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의 소통의 단계 두 번째, 따라합시다. 표현하라. 예수님은 표현을 통해서 소통을 하셨습니다. 안아주셨지요, 안수해줬지요, 축복해줬지요. 아마도 자상하게 너 이름이 뭐니? 어디서 왔니? 너 참 예쁘게 생겼구나 하고 안수하고 축복해 줬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장 큰 표현이 뭡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얼마나 큰 표현입니까? 더군다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몸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를 구원한다고 십자가에 죽은 사건은 이 세상에서 더 이상 찾을 수 없는 표현의 극치입니다.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도다. 주님 말씀하셨죠? 목숨 버리기까지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많은 사람을 만날 때 그냥 만나지 않았습니다. 당신도 표현하셨고 그들도 표현하게 만들었습니다.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고쳐주소서 그랬잖아요. 그러면 고쳐줘라 그러면 되는데 주님께서 굳이 한 말씀 하세요. 네 원하는 게 뭐냐? 그래요. 선생님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고백하게 한 다음에 입임대로 될지어다. 아멘. 주님은 언제나 표현하시고 그들도 표현하게 하시고 입으로 고백하게 하십니다. 자기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려 찾아온 가난안 여인에게도 곧바로 딸을 고쳐준 게 아니라 그 여자가 입을 열어서 고백하게 한 이후에 예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따라할까요? 표현이 실력이다. 곧 이런 노래가 나올 거예요. 기대하세요. 표현은 아무나 하나. 왜냐하면 표현은 실력이기 때문에 실력이 없으면 표현을 못합니다. 면접생이 면접관 앞에서 표현 못하면 떨어집니다. 표현이 실력이에요. 사랑합니다. 아무나 하나요? 미안합니다. 아무나 하나요? 고맙습니다. 아무나 하나요? 실력 없으면 못합니다. 가족 간에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무나 하나요? 실력이 없어서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습해야 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사람이 살면서 아끼지 말아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말 가운데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는 끝없이 해야 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왔을 때, 오랜만에 자녀를 만났을 때 얘들아 일로 와라. 우리 손잡고 할아버지가 기도해 줄게. 할머니가 기도할게. 아버지가 기도할게. 손잡고 기도해 주고 보내세요. 이게 표현의 실력이에요. 아들아 고맙다. 아들아 사랑한다. 이 말을 왜 못하죠? 실력이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근데 죄송하지만 내년에 그 말 한다는 보장 없어요.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오늘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른다. 내일 다음 달에 아들아 사랑한다. 여보 사랑한다는 말 한다는 자신 누구도 못합니다.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습니다. 지금이 가장 귀한 금이라고 그랬죠? 지금 안 하면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표현이 실력인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소통의 기술,
섬겨라. 시작. 예수님의 소통의 예술은 섬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렇습니다. 한 사람 안아주었습니다. 안수했습니다. 축복했습니다. 귀찮아하지 않았습니다. 섬겨줬습니다. 남들이 다 어른들이 무시하는 애들을 따뜻하게 섬겨주신 거예요. 특별히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사건은 섬김의 모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아랫사람의 윗사람의 발을 씻겨주는 것입니다.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 사랑은 위의 사람이 아랫사람을 섬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도리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주기 위함이다. 자기 목숨을 내어놓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주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는 십자가 사건은 더 이상 있을 수 없는 섬김의 표현이고 섬김의 사건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남자가 혼자 있는 게 너무 안 됐어서 남자를 잠들게 하고 남자의 갈비뼈에서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이 사건은 왜 갈비뼈인가 하면 위도 아니요 아래도 아니요 가장 중심에서 공평하고 평등한 관계를 상징하고 귀중한 관계를 상징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돕는 배필로 하와를 만들었다. 즉 남자와 여자가 상하관계가 아니라 동등한 인격체 속에서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상호 보완하는 관계가 돕는 배필이라는 말이에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 가정에서는 항상 서로 돕는, 자녀는 부모를 돕고 부모는 자녀를 돕고 서로 돕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의 기능을 올바로 갖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예수님처럼 모든 사람과 다 소통하려고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과 다 화목을 이루시는 예수님의 소통의 기술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눈 감고 묵상합니다.